오늘 우리는 한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 나와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를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길을 알고 있었으며 바로 주님 앞에 한 꾸밈도 없이 달려가서 주님 앞에 원하시면 치료 받을 수가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참으로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천벌받았다고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첫 번째 사랑과의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격리가 이루어지고 사회에서도 격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로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문둥병은 썩는 병이라 손발이 썩어서 떨어지고 코가 썩어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대단히 지독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별개로 따로 떨어져 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손얹기를 원했던 것은 그 당시 율법의 법칙으로나 관례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교제해오던 형제를 대하듯이 그 상처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즉시 이 환자는 나병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도 즉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어떤 환자나 어떤 어려움도 그 즉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율법이나 또 어떤 관습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문둥병자는 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깨끗게 해주는 그분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나병 환자는 앞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같이 거기서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모함이 있었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환자는 깨끗이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을 때 실족하지,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주님은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 나는 틀렸고 주님은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이 순식간에 치료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자의 병에 걸렸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 이 말씀은 네가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기를 원하냐? 주님이 원하시면 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나이다 하는 그 의미가 됐을 때 주님이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가서 고쳐주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도달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이도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중풍병자도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는 자도 살아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다는 말에 이 백부장은 놀라 자빠집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매우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계급 사이가 정확하고 또 유대인과 이 로마인 간의 사회가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유대인과 교제를 한다, 유대인 선생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하는 그런 평판이 퍼지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수고롭게 자비 집에 모셔서
중풍 걸린 하인을 안수해가지고 고쳐 주시기를 이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중풍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야 낫는 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만져줘야 나는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참으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냐. 다른 사람들은 꼭 와야 되고 꼭 만나야 되고 꼭 안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1월 성신이 있으라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수고할 게 없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이 중풍병에서 놓여 건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야곱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겠지만은 이 나라의 본자들, 예수님의 그 생애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은 바깥 어두에 나가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시고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이도 깨끗함을 받게 하고 중풍병도 그대로서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낫게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가 창조한 땅에 오매, 저희 땅에 오매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심판 때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두 말씀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 앞서의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고침을 받았고, 백부장은 굳이 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위, 높은 사람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한한 권세를 활용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문둥병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해달라고 함으로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으로 낫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크십니까? 뭘로 갔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바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신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함으로써 바로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맞고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했던 그 장소에 머무르고 계실 때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이 심히 병들어 죽게 되시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나왔느냐. 그래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아주 간절한 호소를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니 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며칠 걸렸을 건데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6km에서 40km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다 걸어 다닐 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 왕의 신하가 거기까지 걸어오는데 하루 이상 걸렸어요. 다시 가려면 또 이틀 걸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당신이 오셔서 안수해 줘야지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믿고 가는 중에 그 집 하인들이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에게 전하려고 와서 중간에 만났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36km에서 40km 가려면요 하루 이상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그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셔서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서로 그 종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 아들이 나았다 한 그 시간과 자기 아들이 열병에서 떠나가서 열이 내리고 고쳐진 그 시간이 일치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거기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게 매여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미 사람이 꽉 차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시오, 세상에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만약 그 집주인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나무 집 다 헐어서 못 고치게 한다고. 근데 주님은 그 집주인의 걱정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네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시다고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켜지지 않아도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놀래가지고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해 주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 받는 모든 저주와 고통, 환난,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시고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소자야, 내 죄에서 상을 받았으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그 침대를 들고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권세가 있을까? 우리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활용하면 그 권세가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께 원하는 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절차가 제대로 돼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예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나와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 그 사람이 계속 뒤쫓아오면서 소리 질러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고쳐서 보내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같이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가운데 남은 부스러기, 조그만 능력을 저에게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라. 그러시면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참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건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첫 번부터 이 여인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합당한 그 규격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니 나는 주님의 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딸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방지다, 교만하다 그러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당하게 생각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이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운 그런 입장이 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